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까지 성령님과 기도 시리즈 시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기도에 관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12절까지 12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호주 동아일보에 몇 년 전 그냥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남의 기도를 받는 불임 환자 임신 성공 2배 높아. 이렇게 동아일보에 여기 있죠. 동아일보에 건강편에서 남의 기도 받는 불임 환자 임신 성공률이 2배가 높았다. 요거는 어디에도 난 것을 인용한 거냐면은요. 이게 의학 저널 오브 리프로덕트 헬스 이 호에 나왔던 것이 이제 나중에 뉴욕 타임즈에서 실렸던 그런 기사를 한국 동아일보에서 다시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구팀이 서울 강남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 중인 199명의 사진을 환자 모르게 호주, 캐나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가정에 사진을 보내고 이 사람이 지금 불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컬럼비아 의과대학 산부인과 로저 에이오 로브 과장하고 또 차의과대학 차광렬 교수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99명의 사진을 환자들을 보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 나머지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과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 줬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기도라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과학적으로 응답이 안 되잖아요. 과연 차이가 있을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성공 확률이 2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랬죠? 우리는 다 안 놀래요. 왜? 당연한 거지. 기도 받았는데. 그렇죠. 네. 처음에 로보 박사는요, 연구 결과가 너무 황당해서 발표를 오랫동안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2배나 되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과학 저널에 실렸고, 이것이 뉴욕 타임즈에 나왔고, 이제 한국의 동아일보에서 그걸 인용한 기사를 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정의학협회 양케 로비츠 파트너스 박사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치유에 관한 학술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269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의를 대상, 그러니까 가정의 있죠. 그 의사 중에 뭐 내과, 외과, 가정의과 269명의 가정의학과 교수를, 박사들을,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환자가 기도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과 신앙이 없어서 신앙 없이 치료받는 환자가 있을 때 과연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몸이 회복되어지거나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사들이 본 거잖아요. 자기들이 수없이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환자 중에 기도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과연 기도하는 사람의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냐, 의사가 자기 임상 결과가 라고 했을 때요, 99%가 환자의 종교적 신앙이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조사를 했답니다. 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트머트 의과대학 연구팀도 이 회의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요, 혈관 바이패스 수술을 받은 심장병 환자들이 혈관 협심증 막혀서 병원에 와서 협심증 심장을 이렇게 바이패스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떤 관을 놓고 하는 아주 위험한 심장 위험 수술이죠. 이것을 했을 때에 6개월 생존율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6개월 안에 죽는 확률이 보통은 9%랍니다. 100명 중에 9명이 6개월 안에 심정지가 와서 죽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기독교인, 기도하는 사람의 확률을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4%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100명에 일반적으로 9명이 6개월 안에 죽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5명이 죽는다라는 것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참 놀랍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유럽하고 좀 다르게 미국인들은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작년 자료인데요. 작년에 기독일보에 나온 겁니다. 기독일보에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기도하는 미국인이 압도적 다수가 1년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답했다.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가 보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신앙 옹호단체인 레디언트 재단이 작년 국가 기도의 날을 맞이해서 미국인 1,700명, 무작위로 1,700명을, 미국인 1,7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미국인 기도 랩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1,700명을 조사했는데 그 미국인 1,700명 중에 기도를 하고 있다. 자기는 어떤 신이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뭐 불교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겠죠. 미국은 대부분 기독교인이니까 많은 경우가. 자, 기도한다고 대답하는 퍼센티지가 1,700명 중에 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87%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는 증거는 지난 1년 중에 내 기도가 한 번이라도 응답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인구의 퍼센티지가 87%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 85%는 신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 믿는데요. 평균 미국인들은요,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요, 평균 18분을 기도한답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보니까 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도를 하는데 84%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다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 기도라는 게요, 이런 과학적으로도 조사가 되어져, 기도 응답이 과학적으로도 조사가 될 뿐 아니라 미국인들은요, 지금 세계를 뭐 움직이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미국인은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민족이다 라는 것들을 이 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 때 이들이 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소파에 누워서 보시면 몸도 편하고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인생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기도는요,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성령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자, 도와주신다.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헬퍼란 말이에요. 주는 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 의지가 있겠지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겠지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무조건 성령이 날 다 도와주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무슨 요술램프의 진이라서 빌면 뻥 하고 나타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냐? 그건 아니겠지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가 있으시겠죠. 성령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나는 내 의지가 있겠죠. 내 뜻이 있겠죠. 그럼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럼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은 어떨까? 세 가지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다 세 가지 다 내가 원할 때 기도하죠. 내가 원합니다. 성령님도 원하십니다. 그 뭐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세 번째는 내가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고 내 의지, 내가 주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도 많죠, 이 세상에. 세 번째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내가 원해요. 성령님도 원하십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기복신앙이라는 거와 기도를 구별해야 됩니다. 기복신앙과 기도는 구별해야 돼요. 기복은 뭐냐면 무조건 비는 건 기복이에요.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그냥 비는 거는 기복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에요. 비나이다가 기도는 아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이 기복신앙하고 구별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내 꿈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그걸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꿈을 꾸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소망을 넣어줬어요. 꿈을 넣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이게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마음에 뭐를 넣어줬어요? 소원을 넣어주고 행하신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꿈꾼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간절히 원한 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을 이루고자 내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야, 이런 경우는 100% 이루어지죠. 내가 원하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연애 얘기했었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 이 여자랑 사귀고 싶다. 저 여자도 나한테 막 호감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참 예뻐요. 난 저 여자랑 사귀고 싶어요.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어요.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를 보면서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기도가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실은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저 아내, 저 여자에 대한, 저 남자에 대한 소망을, 이쁜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야. 그냥 어거지로 시키면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뭐 소망을 주고 그래요? 그냥 어느 날 너 쟤랑 결혼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모든 일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로봇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는 없지만 하여간 넓은 집에. 근데 이 로봇 청소가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면 안 해. 그리고 어느 날은 에너지가 막 차면 지 혼자 막 들어서 담벼락도 올라타고 위에 농 위에도 막 하고, 어느 날은 기분 안 좋으면 안 해. 막 그러면 버려야지요, 그죠? 버려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로봇 청소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꼭 해야 되는 거야. 배터리가 있는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로봇 청소기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 몇 시부터 기도해라, 넌 어디 가라, 뭐 해라, 그러면 여러분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저 여자를 선택할 자유의지도 있고 저 남자를 선택할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내가 그것을 안 할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소원을 넣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결혼하게 하게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뒤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관여해 주시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의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틈나는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서 사람을 치료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의사의 말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휴가를 내서 아프리카로 제3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뤘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금상첨화 함자로 비단 위에다가 금색 실로 꽃을 만들었어요. 예쁜 데다가 더 예뻐.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뭔 소원이 있어.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는 기도 참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되고 싶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업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면 선교하는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동업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의사가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변호사 돼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금상첨화죠. 정말 잘 맞은 거야. 이런 기도는 그냥 당연히 응답되어지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크게 유익한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여러분 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큰 대형 차를 사고 싶습니다. 3000cc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활부르다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샀어요 그냥. 그럼 여기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를 차원을 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00cc 차를 샀는데, 좋은 차를 샀는데 활부금을 딴 때보다 더 많이 내야겠죠. 그 다음에 유지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내 생활이 쪼들리고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적어지고, 이것부터 중요한 게 이게 급하니까, 이러면 그거는 응답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하면서겠지만 또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것을 내가 갖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꼭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응답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첫 차를 구입할 때입니다. 제 생애 첫 차. 호주에 유학하던 시절인데요. 제가 아내가 이제 유학을 오면서 돈을 가지고 온 게 몇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호주는 땅이 넓어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 되지만 기차 비용도 좀 비싸지만 또 불편해요.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차가 꼭 필요해요. 근데 가난한 유학생이 뭐 돈 없이 갔는데 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돈을 좀 가지고 온 걸 내가 알아서 차 좀 사자. 안 사줘요. 차 좀 사자.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때 뭐 거의 80%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80%를 차를 사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장 차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아내한테 차 사달라고 통사정을 하니까,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제 아내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있는지 참 똑똑한 것 같아.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그렇게 차를 갖고 싶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 차가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기도하자. 기도 많이 했지 당연히.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10가지 이 차를 꼭 사야 되는 이유를 적자. 왜 사야 되는지. 기도하다 보면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적었습니다. 머리가 여기가 차가 있어야 저녁에 청소 일을 했는데 좋은 청소 자리도 잡을 수 있다. 저녁에 야간 청소를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교 가는데 출퇴근하는데 우리가 기차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20분을 또 걸어가야 돼. 전철에서 내려서. 그럼 차가 있으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쫙 적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는 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냐면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났는지 결정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탁 떠올라서 제가 그걸 적었어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인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차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더 픽업해서 교회 갈 수 있다. 이제 교회가 멀어 전철역 가고 우리를 태우러 와야 돼. 교회 차 봉고차로 우리를 근데 우리가 차가 있으면 다른 청년들을 전도해서 태워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내가 그걸 보더니 허락. 그래가지고 그 돈에 80%에 되는 가지고 있는 제 80% 차를 샀어. 결론은 참 감사하게 올 때까지 쓰고 또 얼마 안 되지만 또 차값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일까? 내게 유익한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각해보고 근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힌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 문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요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아니면 생일 선물이야 줄 때 꼭 필요한 걸 줍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줍니까? 생일 선물로 노트 줍니까? 연필 줍니까? 생일 선물로 크레파스 줍니까? 엄마, 딴 애들은 다 크레파스가 있는데 나만 없어요. 이번 생일에 크레파스를 꼭 사주세요. 뭐 엄청 가난하거나 저 아프리카 살거나 뭐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집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곰인형 필요 없잖아요. 사실 사는 데에는. 장난감 자동차 별로 필요 없죠. 근데 왜 사줍니까? 아이가 그걸 받으면 좋아하고 기뻐하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 간절히 기도해야 크레파스 주고 간절히 원해야 학용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모든 필요한 것은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그냥 자녀니까 의무적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걸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내가 그걸 안 가지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참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내 취미가 바둑이라고 해봅시다. 내 바둑을 잘 두어요. 근데 더 잘 두고 싶어요. 취미야 취미.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바둑 더 잘 두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유치하게 말이야.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네 바둑 취미 잘 되게.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기도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 성적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냥 반듯한 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의 교우관계, 그의 취미, 그가 행복, 그 좋아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다 알고 싶지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모든 것도 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립스틱을 살 때 하나님 분홍색이 이뻐요? 빨간색이 이뻐요? 뭐 살까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큰일 난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뭐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뭐 남북 통일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의 작은 일거수일투족, 작은 신음,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것에도 모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 것을 기도하고 물어주실 때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다 커서는 그거에 맞는 아버지와 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 뭐 색깔이 어땠고 오늘 갔는데 학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다. 너무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문제가 이거죠. 내게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2시에 차 타고 밥 먹고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자, 시리즈 3 하면 되잖아. 그렇죠? 뭐 우리는 급한 건 없으니까 시리즈 3 다음 주에 나누고 정리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미국인은 18분씩 기도한대요.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저녁에 18분 이상 기도하시면 몇 분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기도해야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요. 기도해야 삶이 편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누우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인생이 어려워지고요. 기도하면 몸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는 거야. 이번 주에 이제 월상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립니다.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집에서 누워 있으면 여러분 몸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